초대교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들 나름대로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표식이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물고기 표시는 물고기를 헬라어로 말하면 익투스가 되는 겁니다. 익투스는 어느 글자의 약자이시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떼면 익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 초대교인들의 표식이 되었던 겁니다. 교회 들어갈 때마다 손가락에다가 자기가 물고기 마크를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표시가 되어서 입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집마다 문설주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그려놓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환난의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물고기 표식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대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1차 투옥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표식은 기쁨이었던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해야만 된다, 기뻐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식은 바로 기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거지상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지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 성가대도 찬양을 하는데 아주 비장하게 멋지게 하셨어요. 비장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과 악조건 속에서도 기뻐한다? 그것 자체가 전도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표지는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기도가 성도들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성경이 기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였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이게 성도의 표식이었던 겁니다. 또한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접근할 때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쪼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표식이었다는 사실이죠.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요, 제 영혼 하나 간수하기도 버겁습니다. 전도하는 게 그래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전도하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목사님, 전도한다고 되나요 정말? 제가 전도하면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 혼자 조용히 믿다가 천국 갈래요. 전도 못해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는 거 맞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표식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7절 후반절에 보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너의 공로와 의의 대가가 아니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침공적인 은혜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미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두 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참여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은혜에 참여했어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식은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다른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해서 은혜에 참여토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한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성도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예수 잘 믿어서 우리끼리 천당 가자, 이러라고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은혜에 참여케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은혜에 참여토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은혜에 참여케 된 자가 다른 사람을 은혜에 참여토록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은혜에 참여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은혜에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전도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구원의 표지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오해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내가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자라가게 하고 결실을 맺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전도법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럼 자라가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겁내지 마세요. 그냥 뿌리기만 하세요. 또 한 가지, 이 땅에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무르익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기에 관련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데는 평균 7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터치가 있었답니다. 평균 7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되어서 그들이 교회당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미 잽을 6번 맞아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 잽을 6번 맞아서 이미 터지기 직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터치하시면 그때가 무르익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무르익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남편은 불신자이시네요. 얼마나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사는 게 힘드세요. 했더니 저희 집사님이 이러는 겁니다.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불신자라니요? 제 남편은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입니다. 불신자라는 말은 아예 불가능하다, 믿는 것이 불가능한 뜻 아닙니까? 안일부자니까요. 근데 미신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이건 불신자가 아니라 저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매년마다 그분의 이름을 써요. 남편분의 이름을 쓴단 말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다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손 놓고 있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인들이 있어요. 이 말은 저도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질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초청하고 복음에 초청하고 예수 믿으라 권면해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표식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지라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에 참여하게 됐지요. 근데 그 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생뚱맞게 갑자기 그들이 은혜에 참여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그들이 영접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매임과 또한 복음의 변면과 복음의 확정으로 인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매임과 나의 매임이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믿게 복음에 초청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고용하셨다. 이런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얼떨결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매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매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저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이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빌립보 성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말이죠.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주셨으면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핍박과 고난도 없이 탄탄대로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은 갇힙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귀신 들린 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진탕 맞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베레아로 또한 아테네로 그래서 결국 고린도까지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인 거예요.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매임 가운데 쫓겨가서 가보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쫓겨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매임과 이것은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매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교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후회함도 없고 실수가 없어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임을 보면 교인들 가운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암 투병하면서 또 이혼당하면서 어려움 겪은 교인들이 많아요. 그것도 매임인데 그 안에도 선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매임이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임이 전도하는 데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본문은 복음의 변명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이었어요. 전도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변명. 이 말은 주절주절 말하고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변명이라는 말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겁내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 대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 마음에 들여놨어요. 오늘 본문이 너희를 내 마음에 들여놓았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십시오. 그게 복음의 변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할 말을 제 입에 넣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변명이라는 말은 두 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랍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을 설득하면 저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면 그 설명된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윤리는 설득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래 복음은 복음적 변명이라고 말하죠. 이건 선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비굴하게 설명하려고 후자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선포가 뚫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선포하고 속으로 하세요. 입으로 했다가 절단 납니다. 딱 선포하고 예수 믿으세요. 속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복음적 확정이라고 말하죠. 이 원문에는 복음적 확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압니다. 나는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믿습니다. 이건 내가 확증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적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뀐 거 있죠? 그거 말하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 덕 보신 거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 믿었더니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 확정이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표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표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였던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누렸던 예수님,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씨앗만 뿌리면 돼요. 무르익었습니다. 6번 딱 꽉 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만 터치하면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완터치를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 안락교회 안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남편은 술 망나니입니다. 주일만 되면 아내를 패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 못 가도록 하는데 교회는 가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술상을 거나하게 차려놓으면 교회 가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20년 동안 술상을 차린 거예요. 거나하게 주일 아침마다. 그리고 나오면서 소주에다 안수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술 먹은 우리 양반,
이 술이 써지든지 아니면 예수 믿게 하든지 하나님 결단 좀 내주세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남편이 이렇게 뻗어서 자고 있는 겁니다. 술을 진탕 채서. 그러면 손가락에다 침을 묻혀가지고 남편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렸대요. 이 왜 십자가 남편 머리에다 그렸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개구리 잡고 놀다가 땅에다 맺히면요 개구리가 기절해버려요. 꼬당. 그러면 개구리가 엎어졌을 거 아닙니까? 배가 확 드러나면 거기다 침 묻혀서 십자가를 딱 그리면 개구리가 깨어나요. 이걸 상상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개구리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지금 뻗어 있습니다. 왜 배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걸 20년 한 겁니다. 20년. 아주 지긋지긋하죠. 근데 어느 날 20년이 됐을 때 집에 갔더니 이분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술을 먹는데 친구를 불러다가 술을 먹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온 줄 모르고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말이야, 세상에서 술상을 제일 잘 차려. 아마 예수 믿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더라 합니다. 그 몇 달 후에 그 남편은 예배당에 나왔고 안락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그 여인은 예배당에서 1년에 2번 작정할 때마다 남편의 이름만 기록해. 하나님, 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새벽에 올 때마다 그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하나님, 저는 영적 과부입니다. 한 번도 남편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부입니다. 이걸 20년 동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무르익었을 때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계속해서 넘어질 때까지 터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학교회 안에 최근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어린이집 전체가 있는데 전체 교사가 1,400명이 된답니다. 교사가. 근데 이게 겨울이 돼서 12월에 교사 전체를 위로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강당이 없는 거예요, 성동구에. 근데 성동구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거절당했답니다. 교회가 더럽혀진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딴따라 하면 교회가 훼손된다고, 청소하는 게 어렵다고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우리 무학교회는 이걸 좀 제발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취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전도하기도 힘든 세상에 예배당에 제발로 들어온다는데. 더군다나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극장식으로 좋아요. 장의자도 아니고 개인의자에다가 또 십자가 보일 수 있고 여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다 알고, 더군다나 초대 가수가 라포엠이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또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해서 당회에다 올렸습니다. 당회에다가 대관료를 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당회원들이 저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장로님이 단 한 명도 반대를 안 하셨어요. 이게 전도의 목적이 좋은 기회다. 그리고 대관료도 받지 말자.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하셨습니다. 2부, 3부는 이 대목에 박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민방위 훈련도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권사회하고 안수 집사회, 우리 여전도에게 부탁합니다. 그 1,400명, 여러분 어린이집 교사들이 또 얼마나 말빨이세요. 입소문 끝내주게 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그날 총동원 우리 해서 그날 섬기고 커피숍 다 열고 섬기면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날까. 이게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 일에 우리 무학교회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귀히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